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중에서 25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자와 나사로 다 아는 내용이죠. 거기서 땅의 영광 하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핵심 사역이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 그 다음에 장사, 여러 가지 잔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농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 맞추어 주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많고 없습니다도 맞습니다. 아멘은 이제 직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없습니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개인적 종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이제 재림이지만 우리가 개인 종말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한 마을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잔치를 벌입니다. 배가 막 터지도록 먹고요. 막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색옷은요, 왕과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베옷도요, 일반인들이 입기는 비싸서 입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 대문은요, 높이 솟아져 있었고요, 금빛으로 막 그냥 장식을 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 집에는 늘 어떻습니까? 풍요로우니까 웃음이 떠나질 않죠. 그리고 또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런 분위기였죠. 최고의 사치와 또 호화를 누리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먹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요. 또 원하고 싶은 건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쳐다보고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부러워했겠죠.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자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근데 솔직한 대답으로 누구도 이렇게 한 번씩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떵떵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화려한 대문에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도움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비유에서 나사로란 이름은 언급되어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부자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에 헌대투성이었습니다. 헌대 아시죠? 이런데 막 종기가 나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낙이라고는 뭐냐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는 피부병이 막 여기 저기 났죠. 그 다음에 종기하고 굶주림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가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그 부스러기를 계속해서 주워 먹으려 애썼지만 그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와갖고 대부분 땅에 떨어졌죠. 근데 개들이 와갖고는 막 심지어 막 그 종기를 막 핥았습니다. 그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고 들개 있잖아요. 싸나운 개들. 그 개들이 와서 그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핥을 때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비참한 생활이죠.
그런 생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격적인 사람이. 자, 우리는 나사로가 인간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사로와 같이 들깨에게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지은 지혜를 지었거나 또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그 세상에 모순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을 하나님의 주신 징벌로 오해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그러잖아요. 막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지질이 궁상, 그죠? 그런데 저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래. 아이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며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인생이 동시에 끝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왔지요. 죽음은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그 죽음은 극명하게 아주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낮은 자, 버려진 자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높임을 받는다는 정말 대역전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낮고 버려진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복음의 역설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정말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죽은 뒤에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자는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불이 요만한 것도 여기 닿으면 얼마나 쓰라리고 따갑고, 그죠? 견딜 수가 없는데. 부자가 그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 그 지저분하고 천박한 나사로가 깨끗한 모습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후에는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나사로를 보내셔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저의 혀를 저서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지금 괴롭습니다. 불길해서 너무 뜨겁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다. 나사로가 겪었던 고난은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느니라.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단다. 우리가 여기서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또 너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나사로를 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저희 집에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로 가갖고 증언을 하게 하셔서 제발 그 형제들이 여기에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죠.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니라. 부자가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아니옵니다, 아버지.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면은 분명히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니라. 부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대문 앞에는 누가 누워 있는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배뿐 아니라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웃 사랑과 실천, 자비의 그 실천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누가 중매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첫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식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전을 이제 제가 결혼해서 둘이서 이제 전을 부칩니다. 뭐 이렇게 전의 종류가 많은지 감자전, 고추전, 뭐 고기전, 명태전, 버섯전, 그죠? 지사님 맞죠? 새우전, 오징어전, 조기전, 뭐 호박전 비롯해서 모든 막 해서 부침 전 종류만 해도 전집 하나를 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졸리는 거예요. 꾸벅 졸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아가야, 너무 피곤하지? 들어가서 방에 가서 조금 눈을 붙여라. 저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어머니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쿨쿨 코를 골면서 잤습니다. 나중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들어가서 자는 것이 천진난만해갖고 너무너무 또 좋으셨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이미 정리를 다 끝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쟁반에다가 무슨 갈비에다가 전을 이만큼씩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또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 동네 독거노인들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오너라. 저는 대답은 잘해요. 시키는 걸 잘해요. 네 어머니 알려주신 곳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낑낑거리고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음식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 있죠?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의 미소를 볼 때 저도 너무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이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전통이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웃을 돕고 또 명절이면 더 풍성하게 나누시는 그 어머니의 삶 속에는 꾸준한 성김과 사랑의 그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배웠죠. 남에게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부자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잖아요. 줘라, 주어라, 응? 나누어라. 아낌없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요는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의 길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후회를 했죠. 형제들에게 막 경고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탁했지만 이미 모세와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안에 뭐예요?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기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달려가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의 부와 쾌락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그죠?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많이들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가 쌓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일매일 막 그냥 좋다고 또 옷을 이만큼 사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좋다고 또 이만큼 사고 명품 사고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정성과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는 후회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간절히 구했지만 어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후회 없는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째, 영적 현실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는 어땠어요? 높았죠. 그죠?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는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낮았죠. 예, 그 뜨거운 데서 몸부림쳤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낮았습니다. 비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 객질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곳 많죠. 외면당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들어보면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남을 준다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뭐예요? 온 열정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지. 헌신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부귀영화가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장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 땅의 부귀영화가 최선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하늘의 진정한 위로와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여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섬김이 큰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